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공의롭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짓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송춘자 권사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 응답입니다. 성도님들이 수술 잘 받으시고 정말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단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통증이 없으시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리 열심히 근력 키우셔서 이제 걸어 올라오셔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덕가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또 우리 덕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아멘. 사실이 참 감사하고 아멘. 날마다 감격이고 요즘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어딜 가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아멘. 정말 할렐루야. 부럽지 않고요. 네. 당당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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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가장 저를 당당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덕가교회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아멘. 확신이 날마다 드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더 당당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목회하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아멘. 사람만 패져가야 문제가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요즘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복음의 핵심으로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지도입니다. 지도. 신약 성경의 지도가 사도행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명확하게 우리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핵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부터 빌립보서 이 뒤쪽으로는 뭐냐면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또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본이 되시는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본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으로 겸손으로 죄인들을 섬기시는 것. 그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네. 세워주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 자, 그 이야기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닮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성도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도전과 권면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본문을 12절 맨 앞을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것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삶의 모본을 자신의 생명으로 보이셨으므로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선한 삶의 모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12절 후반절에 있는 한 구절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앞으로를 보면 5절을 보시면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요. 무엇과 지금 이렇게 같이 가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 그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우리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이게 어떤 삶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 삶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표현을 행위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 어느 것도 누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으라 라는 뜻이 아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삶의 본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삶, 선한 삶, 믿음의 삶, 그것을 남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도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 성령님께서 아멘. 함께 예, 계십니다. 아멘.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앞에 예수님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다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다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아멘.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누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합력하여 그 일들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그저 선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거죠.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는가? 그냥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막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삶이 사라지도록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또 열망이 생기게도 하시고, 또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나아가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지혜가 먼저 필요한 거죠. 뜻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의 평생 뭡니까? 삶의 과제예요. 삶의 과제.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매일매일의 영적인 예배래요. 예배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의 삶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뜻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루의 시작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혜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하루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이루어 가시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부정적인 삶을,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면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아멘. 부정적인 말라. 네. 모든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아멘. 고면하고 있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네. 선한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깊어지고 충만해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뭐가 깊어져 가겠습니까? 그죠? 은혜, 감사, 기쁨이 깊어지죠. 커지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아멘. 풍성해져. 아멘. 부정적인 삶이에요? 아니죠. 긍정적인 삶이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가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멘.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네.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기쁨과 감사가 네. 넘치게 네. 되고요.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족하는 마음이 아멘.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주변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있잖아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항상 뭐 선한 말들이 나와요.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말들이 나오죠. 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멘. 감사하고 네, 아멘. 넘치면 넘치는 대로 또 감사하고 아멘. 넘어지면 쉬어가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분주하게 하시면 또 더 열심히 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억울한 일 당하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면서도 뭘 배웁니까? 인내와 긍휼하심을 배우는 거죠. 나 아니면 누가 예, 인내와 긍휼과 또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과 아멘. 넘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됨을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되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자족하는 삶이죠. 긍정적인 삶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감사와 평강을 빼앗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러한 성도가 세상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요 여유 있게 살아가요. 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겸손함을 유지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싫은데도 억지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드러나고요. 아멘.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네. 자족하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억지로 그냥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는요 율법주의자예요.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족을 경험하게 되고 자족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삶 그리고 긍정적인 삶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즐거워하고 아멘. 기뻐합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뭐 어디 덕가교회 다니는 저 권사 삶을 보니까 그 가족도 날마다 찢어지게 가느라 진짜 집도 다 허물어져 가고 뭐 되는 일 자녀들이 뭐 되는 일도 없어. 아유 저 뭐 하나님 믿으라만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나눠주는 거 좋아. 뭐가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행한 것 같은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지 말이 얼마나 이쁜지. 자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못해요.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보다는 적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부교육자로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보면 정말 성숙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가 누리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죠.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요, 그 사람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 하나님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아까 그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족함과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지배하지 않고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생이 지배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아주 작은 보트처럼, 1인용, 2인용 보트처럼, 자, 그의 삶에는 평강이 잠깐은 있으나 유지되지 못하죠. 이러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이 처한 공동체 안에서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예. 이러한 사람은 교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예. 자,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부터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복음 때문에 달려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대는 뭐냐면요, 바울의 기대는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 그것이 바울의 기대였습니다. 이건 바울의 기대고 뜻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뜻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회심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9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아주 최고 인생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가장 저를 이렇게 많이 신학교를 가라고 이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내 생명과 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 복음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생명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덕가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은 뭡니까? 빵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선행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불신자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누리고 인생 끝나면 그 참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명의 끝은 어딜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죠. 우리의 생명,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이를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사항이 선택 사항이 아니죠.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예요. 이것도 율법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살만 많이 찌고 비만 걸리고 당뇨 걸리고 쓰러지지만 맛있는 거 기꺼이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누어 먹으면요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래요. 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권명하는지 아셔요? 자,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앞에 뭐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감당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래요. 창세기 9장 2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 떠는 마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고기가 그물이 터질 만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엎드렸어요. 그죠? 엎드렸어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한참 어렸어요. 30대 초반이잖아요. 베드로는 나이가 꽤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잡자마자 깨달은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의 마음, 두렵고 떨림. 절대 권위자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두렵고 떨림. 이거는요, 그러니까 무서움과는 틀린 거예요. 경외감이죠, 경외감.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으로 날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경외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덕가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